자,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월요일 본문 2월 10일 월요일 본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화수 월요일은 우리가 야곱이 졌을 때는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화요일 날에는 두 번째 제 2차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그 이름을 바꿨던 사람이 또 어떻게 넘어지는지, 베델의 기둥을 벗어나 이제 죽음의 기둥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수요일 본문은 그렇게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 본문 보는데, 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자, 네, 이제는 제가 야 어떻게 돌아? 죄송합니다. 아직 서툴러 가지고요. 네,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걸로 제가 나날이 이 발전돼 가고 있는. 예, 이제 보입니까? 네,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안 커져. 예, 더 이상 안 커져요. 노트북은 엄청 커지는데 여기서는 근데 모르겠어. 다른데 잠깐 사진으로 들어가 볼까? 죄송. 뭐냐? 내 사진이 내 얼굴이 또 아주 그냥 쇼를 해요. 그냥 쇼를 해라, 쇼를 아주 그냥. 뭐야? 나 아까 찍혔던 거예요. 진짜. 이거 또 계속 나오네 이거. 이거 처음 사가지고 막 찍어보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갤러리 들어가면 되겠네요. 갤러리.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볼까? 커지? 더 커졌어요? 그래요? 이걸로 할까요? 펜? 설마 여기서 되겠지. 여기 있잖아. 되잖아. 근데 이거를 좀 얇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자, 됐죠? 작아? 더 커? 흐려지잖아. 자, 됐죠? 한번 봅시다. 뭐야? 얘 뭐니? 이 정도야, 이 정도. 자, 됐어요. 이게 손으로 해도 이게 인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자, 볼게요. 자, 하나님이 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드디어 이제 그 디나 사건 아시죠? 디나 사건 다음에 누가 말씀이 임하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려 여기 보니까. 자, 이거죠. 야. 네. 말을 안 들어. 멋있다. 자, 예. 자, 이게 이제 베델인데 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자꾸 또 반복되는 단어 나와요. 뭡니까? 거기.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죠. 거기. 이제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 뭐 하라 그랬어요?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했죠. 거기 거주하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못 보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5장 9절, 우리 35장 1절인가요? 네, 1절 하고 있어요. 그 또 나오죠. 여기 거기서. 여기 나오죠. 거기서.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는 걸 아시죠? 그럼 베델에서 뭐를 쌓아라?
제단 쌓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단만 쌓는 게 아니라 거기 뭐 하라? 자, 요걸 기억해 두세요. 이제 내일 본문하고 풀어집니다. 여기서 숙제가. 자,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받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야곱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베델에서 제단 쌓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말이 그동안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동안에 내 뭐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요게 그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 밑으로 에휴 진짜 야 이걸로 하자 그냥. 이게 노트에서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지. 자 다시 나와. 어떻게 해니까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 왜 수혈 게 나오니 너는. 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월요일 거죠? 뭡니까? 요거죠? 맞죠? 오케이.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자, 요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또 이거 지금 뭐 나왔어요, 지금? 거기서 또 나왔죠. 그죠? 자, 거기서 잠깐만요. 다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서 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세 가지 나오고 제단 쌓으라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한 귀고리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죠? 왜 뒤집어져? 이방 신상들, 귀고리, 그죠? 요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진짜 분이엘에서 싸웠잖아. 그런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들고 다녔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 우상 들고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 우리를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놓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부흥되죠? 사람 많죠? 세계 선교하죠. 그죠?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이걸 묻어요? 자, 이거죠, 이거. 여기에다가 묻는 거예요. 뭐를? 이방 신상들과 막 이런 것들 여기다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어디? 예, 베델로 도착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를 이름을 베델이라고 안 그러고 또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뭐라고 붙여? 엘베델이라고 그래. 거기가 뭐냐면 잡아봐. 거기서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중요한 곳이야, 안 중요한 곳이야?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박교에서나 어디서나 신앙생활할 때 요 베델을 잊어버리시게 되면 완전히 미끄러지시는 거예요. 그걸 탈선이라고 그래요. 요 베델을 잊어버리셨다 만일,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 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인지. 베델이 뭐예요? 돌을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지명이 아니라고. 야곱이 베고 잤던 뭐예요? 돌. 머리 두는 곳. 머릿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단 쌓아라.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잊어버리면, 거기를 잊어버리면,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 그렇지. 예수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거기가 베델이지. 그러면 예수님 있는 곳이 어떤 곳이야? 말씀 있는 곳. 그렇지. 자리도 이제 앞자리로 옮기셨어요? 수영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펑펑 울었대. 둘이. 쟤 진짠가 봐. 예. 자, 근데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제가 뭔 줄 알아요. 여기서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여기서 등장해가지고 드보라를 장사를 지내주죠.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아예 처음에 바다나람에 갈 때 그때 딸려 보냈나?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랬으면 지금 유모 얘기가 좀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야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유모를 보냈나? 그죠? 그럼 보냈으면은 이게 확인하고 가했는데 마침 보러 왔다가 죽었나? 이게 또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가설은 있지만 정확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동복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라우?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갑자기 유모가 등장을 하잖아요. 유모는 어떤 사람이죠? 유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젖 먹이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모가 죽어요. 어디로 올라갔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자, 베델에서 제단 쌓는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상은 나죠. 우상은 내가 우상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말씀을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말 안 듣는 애들 있지.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 생활하기 시작하면 쟤는 왜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까? 너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다녔었는데. 그죠? 그때는 뭐예요? 말씀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말씀 안 봤죠? 그죠? 그 여자친구 만나러 돌아다녔죠? 그리고 설교가 길면 목사님 설교 기네 그랬잖아. 다 들통났지?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 그런데 얘는 왜 상태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빛이 되고 싶은데 이게 참 힘들죠. 오늘 제가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힘들어요. 근데 하고 샤워할 때 너무 좋아. 숨이
허파 2개 있나? 허파 하나밖에 없다가 허파 2개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진짜 운동을 하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 볼 땐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 힘든 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의 무지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무지는 깨져야 안 깨져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에도.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리를 딱 갖다 대니까 나 틀렸네. 진리가 안 들어오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뭐냐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거를 죽을 때까지 발견을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니까 진리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무지해서 진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리로 가려면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진리를 갈 수 있겠어? 뭘 어떻게 해? 인생이 주저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위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해온 거 싹 무너져야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여러분 꼭 남자들 운전하다가 옆에 아내 말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가지. 여기가 맞아. 그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거기 아니야. 아니야. 전혀 미안해서 소리도 안 해. 그리고 쓱 돌려가지고 또 가지. 여기가 분명히 맞을 것이라는 환상은 언제 깨져? 가 보면 돼요. 네 방법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봐. 당신 방법대로.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열심도 있고 돈도 있고 열심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점점 지나고 그리고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왔다가 싹 나가버리고 이런 거 몇 번 겪으면 이제 좀 겸손해지죠. 해도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내가 진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여기 부를 때는 여러분들은 한번 살아보도록 하셨죠. 몇 년 사셨어요? 보통 40년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박살이 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말씀 잘 보겠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회복되는 경험을 못 하니까 그죠? 말씀이 진짜 실제라는 것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사람만 말씀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말씀 봤을 때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와 이러는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말씀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삶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 야곱보다 더 센 놈 있잖아. 누구야? 라반 있잖아요. 그 밑으로 보내가지고 10번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좀처럼 배대를 생각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배대를 생각해내지 못해요. 사람이 살려면 배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기도원 들어가죠. 그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죠.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배대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배대를 찾아내는 거는 계시가 열린 거예요.
뚜껑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베델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내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정욕들, 욕망들 많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밟아 눌러버려요. 그리고 간질간질 올라오는 그 죄의 달콤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막 올라오면서 안 돼. 그리고 바로 눈 감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쭉 성령 임하시죠. 알겠죠? 예전에는 그럴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끌면 끌리는 대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진리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싹 죽여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우상이 됐어요? 자기가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은 우상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걸 미련하다, 어리석다. 더 심한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그런데 베델의 신앙은 진리가 들어와서 이제 우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져? 내 자신이 정결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결은 외적 정결이에요, 내적 정결이에요. 근데 야곱은 구약 시대니까 정결해봤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관점으로 지금 저는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런 삶을 외적으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귀걸이 갖다 놓고 몸 깨끗해 손 닦어 이렇게 하고 의복 이런 진짜 의복 있잖아 이런 거 깨끗이 갈아입고. 그런데 이거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리가 들어와서 내면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는 건 뭐예요? 행위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자 봐봐요.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면서 어떤 행위가 안 바뀌잖아요. 삶이. 그거는 주인이 여전히 누구인 거예요? 여전히 우상인 거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 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보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삶이 안 바뀐다면 부부간에 또 자식간에 부모간에 삶이 안 바뀐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안 바뀐 사람인 거예요. 그걸 베델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디의 신앙이에요? 분이엘이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해요.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베델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 생활할 때는 이게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진리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요? 진리를 아는 게 얼마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빛보다 어둠이 많은데 밤에 반딧불 붙여봐요. 밝아져요? 어둠이 더 큰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얘기했죠.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쉬워요? 아니면 24일 동안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24시간 연속 기도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그런 걸 왜 못해요? 뭐 자랑이라 그런 거를 뭐 22시간 연속 기도회. 야 어떻게 22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막 그러잖아. 제일 쉬워.
알겠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알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앉는 거. 그쵸? 그리고 매일매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것. 진리에 복종하는 것. 아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만일 나는 처음에 뭘 몰라서 여기서 뭐 6개월이면 다 회복돼 막 그랬죠. 제가 우리 교회 와 6개월이면 다 회복돼 그랬죠. 왜? 잘 모르니까. 그건 사이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죠? 그래도 제자들은 봤는데도, 경험했는데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제자들은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못 믿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을 못해요. 교회들이 그런 걸 다 경험하는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뜬 거 언제 경험해봤어? 근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고. 진짜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지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보여지고 두 번 보여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보여주면서도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뭐 기적을 경험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럼 기적만 나타나면 다 표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제자들은 다 표적 보고 그게 얼마나 자양분이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한 번 경험, 또 진리 들어오고 예수님이 실제가 두 번 경험, 또 진리 들어오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거 세 번 경험. 이렇게. 그래도 못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져요. 성도의 전세 하나 안 나가도 벌벌벌 떨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의심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의 신앙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 좋은 학교에 있으면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나한테 간증을 하고 나한테 내 앞에서 말씀이 위대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면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삶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바뀌는지. 여기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쉬워요. 왜? 내가 뭐 그렇게 설교를 나 원고 없잖아요. 그죠? 원고 없이 설교한 지가 6년인데. 그죠? 내 원고는 뭐예요? 성경 있잖아. 여기 성경 원고 여기 뻔히 다 여기 기록되어 있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자체들, 그게 다 성경 주석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본문,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보라가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 유모가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기해봐요. 유모가 죽었어. 여기 이런 것들은 세겜 땅에다 묻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세상에서 하든지 그대로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가나안에서 하든지 그대로 하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이미 세겜에다가 완전히 다 묻어버려야 돼. 그리고 완전히 새 출발하는 거야. 그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모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유모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모가 필요한 사람은 어린이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젖 먹여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가려주고, 그죠? 그러면 유머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델의 신앙하고 연결시켜봐요. 자, 여기서 우상 버리고 자기 자신 의복 바꾼 거 시켜서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죠? 요렇게 해서 말씀 생활을 시작을 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유머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오래 가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해가지고 만일 바실레의 기도가 했다면은 그거 오래 못 가요.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서 계속 불이 떼지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불이 떼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봐봐, 여기도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요, 보세요. 지금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벌써 여러분이 좀 편안해졌냐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좀 편안해지셨죠? 걱정도 좀 없고, 그죠? 그런데 진짜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자세도 틀리고요, 이걸 좀 알려고요 귀를 활짝 열어놔요.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진짜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게 있으면 편안하게 가는 거고, 이게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있으면 생명이고 이거 없으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절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쌓여져 있는 게 뭐예요? 내 복지하고 연결돼 있고, 말씀이 쌓인 양이 내 권세하고 연결돼 있고, 말씀이 쌓여서 내가 순종한 게 하늘나라 내 집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잖아. 그럼 간단해. 너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나 한번 봐봐. 네가 세상적이지. 너 말씀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봐봐. 간단해요. 모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씀 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아이고, 말씀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으시군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모양만 봐도 저는 다 알아요. 말씀 생활하면요,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눈에서 맨날 눈물이 철철철이거든.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말씀 생활하면요, 개인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술술술술 나오고요, 그냥 그 맛을 알지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쉬는 시간이죠. 자, 예수님이 밤늦게 감난산에 올라가신 거 피곤하시겠죠? 피곤했을까요? 예수님 뭐 하러 간 시간이었을까요? 에너지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건데, 여러분 쉬러 이렇게 막 침대에 눕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영이 회복이 되면 육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그 기준, 또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권위, 권세, 이런 게 여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머가 죽었다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거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 아니면 몰라요. 말씀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단계인지 몰라요. 뜬금없이 유머가 죽죠? 베델의 신앙과 유머가 죽은 거하고 연결해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신앙은, 이제 베델의 신앙은 이제는 유머 없이 자기 스스로 말씀 생활이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안 해줘도, 안내만 해줘도 자기 안에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서 우상 끊을 거 끊어! 안 돼! 뭐 이러잖아. 그치? 여기 청년 이게 요즘에 막 말씀 보더니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방 2개짜리 오더라고. 내가 불편하게 살아. 그랬더니 우리는 말씀이면 됩니다. 다 버려! 이러시고. 왜 그런지 알죠? 이게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끊을 건 끊어버리고, 스스로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내가 빨리 말씀 봐라, 왜 말씀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유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죽어! 글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를 듣는다. 요거는 아직 내가 유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유모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바로 만나가 끊어져야 되는 거야. 요게 요런 신앙이가 베델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해석해봐요. 그러면 베델은 뭐라 그랬지? 말씀에서 제단 쌓으라는 게 뭐야? 요 아까 이 세 가지지? 요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세 가지를 하는 거를. 말씀에서, 말씀 안에서 죽어라. 말씀에서 죽어라. 말씀으로 너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유모 생활에서 벗어난, 갓난아기에서 지금 벗어난 단계가 된 거예요. 저 뜰 때가 몇 살인가요? 유모가 딱 떨어질 때가 이제 몇 살 이제 되면 유모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론바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젖을 떼는 그 형태를 갖추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또 헷갈리죠? 베델을 또 벗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지를 아주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맙다 고맙지 않다,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시다. 이제 천국 올라가면 위로해 드려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옆에서 옆에 간식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야곱 선생님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창세기 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우리 수영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의 인물들은 첫 번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몇천 년이죠. 그러니까 인물도 많죠. 나라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고 오면서 그게 그대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벌써 이렇게 한 명의 인물을 선택하셔서 말씀으로 그를 쭉 인도하면, 자, 몇천 년 동안 인도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그러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거기에,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 벌써 몇천 년을 이미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성경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를 성경만 보면 금방 나오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같은 거 보면은 이봐 이거 또 우상숭배, 또 이봐 나라가 없어지네, 왕이 눈알이 빠지고, 어머나 조심해야 되겠다. 어때요?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왕도 끝나는 거 완전히, 저 옆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하고 동맹을 맺더니 완전 우상 들어오고 완전히 작살이 나는구나. 왕 있죠, 평민 있죠, 주의 종들 있죠, 선지자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 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있었던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바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빨리 말씀이라는 거 알겠죠? 청년들 빨리 거기 가서 제단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본문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이거지. 오케이. 얘가 어떻게 커졌는데? 뭘 눌러야 커지냐? 야, 이거 아닌데. 이걸 제가 좀, 네, 이걸 줘도 못해. 아, 진짜 줘도 못해. 아, 이것도.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곱이 지금 어디서 돌아와요? 바단 아람에서 지금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타나요? 다시 야곱, 이게 엘샤다이예요. 대충 한번 따져볼래요, 여러분? 대충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베델로 가셨을 때 나타나셨죠. 베델에서.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나타나셨죠. 브니엘에서 나타나셨죠. 베델에 또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요, 이렇게까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이삭은요, 그곳에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베델이라는 건 말씀 안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디에서 장사 지내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별 특이한 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여전히 말씀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다시 이거죠.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엘샤다이. 이해돼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죠. 야곱은 어떤 모습인데?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베델레 올라왔더니요, 드디어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네요. 맞죠? 베델로 올라갔더니 말씀이 임하죠.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건 언젠가요? 브니엘이죠. 브니엘에서 예수님 이스라엘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베델에 올라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왜 두 번이나 그래요? 자, 아까 베델 신앙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이제 말씀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가 말씀 신앙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브니엘에서는요, 브니엘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요, 이제 불러주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두 번 나타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뭐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뭐예요? 브니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 베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순종 안 한 이스라엘하고 순종한 이스라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수영이가 옛날의 수영이하고 지금 수영이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은 정말 다르잖아요. 옛날에도 수영했어요. 옛날에도 교회 다녔어요. 그죠? 지금도 교회 다녀요. 지금도 이름도 수영이에요.
그런데 옛날의 수영이와 지금 수영이는 이동복 목사가 옛날에 이동복이 또 이동복이고 교회도 다녔고 목사도 했고 강사도 했어요. 지금도 교회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름도 이동복이고 지금도 강사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동복은 옛날의 이동복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의 이동복으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모르겠죠. 자, 이스라엘, 분이엘 때 이스라엘과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같아요?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이름이 진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 바뀌는 곳은 어디에서? 베델에서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죽던가요? 누가 죽어요 여기? 라헬이 죽어요. 아까는 누가 죽었어? 유모가 죽었지. 여기선 누가 죽어? 라헬이 죽어. 그리고 죽으면서 애를 낳았는데 베논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줘요. 이게 사실은 누구 이름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을 지금 알아보라고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는 유모가 죽었죠. 여기는 뭐가 죽어요?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기다리고 박박 우겨서 결국은 라헬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끝까지 얻었던 그 여자,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미숙함,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다리지 않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야만은 그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게 베델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베델의 이스라엘. 그게 야곱의 진짜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을 집어넣지 않았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레아를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는 레아였어요. 그런데 박박 우겨서 7년을 또 버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인 레아는 미워하죠. 그리고 라헬만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아에게 자식들을 계속 주죠. 라헬은 자식이 6명 날 때까지 단 한 명도 안 주죠. 그리고 유다는 누구에게 태어납니까? 레아에게 유다가 태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이미 훈련받았던 게 뭐예요?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얻을 때, 이삭도 아내를 얻을 때 다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순종히 만나게 하셔서.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자기 눈에 그냥 좋아 보이는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그냥 얻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베델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베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라헬이 죽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여자들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은 다 야곱을 가르치는 다 말씀 생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절묘하게 보여준 게 야곱의 4 아내와 그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쌍으로 딱 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여러분. 한번 묶어볼게요. 자, 레아 있죠.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가 누구죠? 실바죠. 그 다음에 요게 원이고, 그 다음에 투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헬이죠. 그 다음에 비라죠. 그럼 여러분 이분들이 낳은 자녀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누구였어요? 자, 루벤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자, 시므온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레위였죠. 네 번째 누구예요? 유다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실바 태어나는데, 실바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자, 실바의 자식들 누구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어지죠. 다섯 번째 이사갈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스불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밧담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은 다 말씀들이에요. 자, 르브는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죠? 시므온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는 그가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사갈은 값을 주셨다. 이게 상이죠. 스불론은 넘치게 후한 선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실바를 한번 볼게요. 갓은 뭐예요? 복되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실바를 자기 야곱한테 넣어줬어요. 종을 정실부인 되겠다고. 첩이지만. 아셀은 뭐예요? 기쁨이죠.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나와요. 자, 레아하고 실바가 한 쌍인데, 자, 레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죠?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둘인데, 아내가 둘인데 이쪽 여자만 사랑해. 그 여자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게 뭐야?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연합을 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버림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누가 좋아해요? 손가락질하죠? 깜빵 갔다 와봐 손가락질하지. 이거는 레아가 원하는 거지. 야곱은 연합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버린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죠. 여러분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유다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 뜻,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해서 주신 아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때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은 기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레아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셔서 에스카토스를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레아는 누구에게? 실바의 인생을 살려요. 그죠? 나를 복되다 하리라.
남을 섬기는 것을, 남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기쁘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봐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바에서 이스라엘을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셨어요. 이사갈 스불론 뭐예요? 내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요 레아와 실바가 말씀을 먼저 발견된 제자와 그 제자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을 받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라헬과 비라를 볼게요. 라헬은 누구 낳았어요? 자, 요셉이죠. 요셉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돌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논이 낳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붙인 거고, 라헬은 이 아이를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빌라는 누구 낳았어요? 단은 뭐예요? 미시파트. 이게 뭐예요? 공의.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공의죠. 그리고 납달리는 누구예요? 요게 공평이에요. 이렇게. 요거 합쳐봐요. 라헬은 드라빈 몰래 숨겨갔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경쟁하다가 에나타가 죽은 여자예요. 막벨라굴에 못 들어가요. 요건 마치 어떤 세대 같아요? 광야 세대. 지겹도록 말씀 순종 안 하죠. 갖가지 이적을 경험해도 여전히 제 고집대로 살죠. 요렇게 요 한 쌍은 바로 복음 파트에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안 입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나 공평하게 사랑을 주셨죠. 그런데 끝끝내는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너무 이 아들들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말씀 파트와 그냥 소망만 갖고 있는 복음 파트가, 그리고 불순종하는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합쳐져서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안에 그러면 불순종하는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총회가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세대와 이 순종의 세대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시겠죠? 야, 진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왜 여기서 갑자기 라헬이 죽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왜 라헬이 죽었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꺼지냐.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 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해요. 백성, 총회, 왕, 후손,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즉 어디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베델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이엘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분이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아직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주인이 되면요,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하셔봐야 그냥 라헬과 비라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그거를 반증해 보여주는 듯이 루벤이 누구하고 동침해요? 빌하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자, 라헬도 베논이 낳다가 죽고 빌하는 루벤과 이렇게 동침을 해버리고, 라헬과 빌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서 낳은 아들 유다가 실제적인 뭐예요? 장자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왜 이렇게 또 작아졌어?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할게요. 네. 안 돼. 그치? 네, 참 노트북을 하는 게 낫겠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본문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눌렀을 때 됐는데 왜 안 되냐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묘비를 세우잖아요. 이게 아주 이제 절묘하게 이제 나와요. 잘 봐봐요. 자, 야곱이 묘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길을 떠나 뭐를 지나? 요건 양을 치는 망대잖아요. 근데 이걸 지나서 뭘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예 주거지를 옮겼다는 뜻이고 장막을 쳤다는 뜻은 기울어졌다, 굽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아까 거기서 제단 쌓으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거주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해서 또 말씀의 자리를 또 떠났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그 말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제 화요일 본문에 보면 죄송합니다. 수요일 본문이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예요? 아, 화요일이죠. 여기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자, 베델에서 길을 떠나 나오죠.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어디에? 에브랏. 에브랏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기억해요? 에브랏이에요. 자, 베델을 떠났죠. 그리고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떠나자마자 사건과 사고가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자마자 이게 지금 사건과 사고가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말씀과 얼마간 거리를 둔 그곳에서 꼭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꼭 말씀 가운데 안 하고 꼭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꼭 못된 짓 해가지고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말씀과 거리를 둔 그곳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일으키길 원하시냐면 이제 말씀과 거리를 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 일어나요. 알겠어요? 실험해 볼래요?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장막을 쳤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자, 이때 사건 하나 또 터집니다. 말씀과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 죽고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베델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퀴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야곱의 아들 이름이 여기서 죄다 나올까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했죠. 아까 아들들 이름 내가 쭉 해줬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떠난 야곱에게 지금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베델을 또 떠났구나. 그래서 여기 아들들 이름이 쭉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12아들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떻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풀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야, 이게 놀래지도 않네. 자, 그래서 그럼 봐봐. 그러면 베델에서 지금 떠나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또 심어 주셨어요. 그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갔죠? 이삭에게 갔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돼요. 거기가 어느 거냐면 기랏 아르바, 다른 말로 헤브론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그리고 이삭 나이는 지금 몇 세가 됐어? 180세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가 먹도록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떠났어요?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베델. 왜? 야곱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베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 그 땅으로 가라.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곳 떠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보기 좋게 야곱은 그 땅을 떠났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어제 주은이가 나한테 목사님, 야곱은 여길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베델에서 있어야 되는 거. 그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봐.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날 딱 찾아보더니 여기다 헐, 베델에서 거주하라 그러셨네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은이가. 너 그 얘기는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다 모르는 얘기야. 알겠지? 너 중학교생이지? 우리의 레베루가 그래. 레베루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죠. 즉 이것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피난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네 교회는 피난처다. 네? 피난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가 피난처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지하에 있으니까? 방공호인가? 그거 아니죠? 왜 피난처야? 말씀 가르쳐주고 모두 이렇게 어린애부터 중학생부터 요즘 막 문자가 오느라고 난리가 나요. 막 카톡으로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야, 난 아침에 묵상도 안 했는데 너 아침에 일찍 와서 나한테 묵상 물어보면 난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와가지고 애들이 청년 애들이 막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 이렇게 막 청년 물어보죠. 중고등부에 물어보죠.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진짜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누가 요즘 말씀 생활을 해요? 예배 생활이나 하지. 그래서 다민이 물어보죠. 예진이 물어보죠. 수영이 물어보죠. 오늘은 또 근로까지 함정에다 군대 간 놈이 근로까지 나한테 앞세워져. 목사님 이게 네가 야곱 아니니까 맞다고 그래. 왜 하나님이 여기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막 이러고.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그래서 피난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알아서 이런 걸 보고 팍 느끼는 거지. 대박.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게 안전이라고.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바깥은 전염병 돌죠. 그런데 여기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염려해도 돼, 안 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전염병 걸리면 오라 그러세요. 기도해 줄게. 오지는 마. 전화로 됩니다. 전화로. 오지는 마십시오. 네.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탁 안겨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죠. 간단하죠?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려보실 때 이렇게 엄지척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진짜 어떻게 더 그 속을 쉽게 들여다보면 속이 깨끗해. 그죠?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그냥 막 엄청난 것만 이렇게 또 주면 우리가 또 망가지잖아요. 그죠? 아껴요, 안 아껴요? 아끼죠. 그래서 복을 줄 때도 무너질까봐, 깨질까봐 잘 다져놓고 주시고, 잘 다져놓고 주시고, 그리고 그릇 만들어놓고 주시고 이렇게. 그게 아끼는 거예요, 안 아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로또 맞아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건 아끼는 거야, 안 아끼는 거야? 그거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사랑하면 안 주는 게 맞아요. 사랑한다면 안전할 때까지 훈련하는 게 맞아요. 사랑한다면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정체와 퇴보는 없어요. 날마다 뭐가 일어나죠? 형통이 일어나는 거죠. 형통이 뭔지 알아요?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빵 튀게 안 하고요, 말씀의 양에 따라서 견고한 기둥을 만들고 그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경험한 야곱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겠죠. 모든 거를 다 경험해. 그죠? 야곱같이 경험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애 유괴 맞은 사람, 애 유괴 당해본 사람 얘기해봐요. 자기 딸 강간 당해본 사람 얘기해보세요. 아내가 4명인 사람, 우리 엄마 4명인 사람 손 들어봐봐. 없죠?
거기서 여자들끼리 4명이서 싸우는 거 경험해 본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장담해놓고 엉망이어도 내가 너 이스라엘 만들어줄게. 네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한 거 내가 그대로 장담, 엘샤다이. 하나님은 미리 말해놓고 장담해놓고 가시는 분이야. 사람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담해. 내가 너 그렇게 쓸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데려가는데 말 안 들어? 걱정하지 마. 엘샤다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다 만져가지고요. 이렇게 결국은 애굽으로 꼬린 이렇게 돼. 사랑이 절대적인 축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베대를 또 벗어나면 어떻게 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좀 순정 좀 하라. 몇 번이나 이 얘기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야곱을 계속 이끌어 주셔요. 사랑이 중심축인 거예요. 그게 엘샤다이. 그리고 장담해. 그리고 반드시 이뤄.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걸렸죠. 예수님 사랑이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이제 올가미에 딱 걸렸지? 예. 그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안 가면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해드리죠. 안 가시겠습니까?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나 뭐 강간 당하면 뭐 손 바짝 들어야죠. 어떻게? 빨리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루타가 되신 야곱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빨리 이런 걸 보면서 그대로 내 말씀으로 보고 여기서 내 모습 빨리빨리 찾아서 때리기 전에 말씀으로만 해도 변화되는 사람. 아멘? 이렇게 해야지 꼭 소 돼지처럼 맞고 가야 되겠습니까? 인생? 한 번은 모르니까 맞아야 되는 건 맞아. 한 번은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맛 봤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제 뜨거운 맛 봤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귀신 쫓아냈더니 또 옛날 하든지 그대로 해가지고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악이 올라오죠. 근데 하나님은 무섭죠. 그러니 누구 붙잡아야 돼? 날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아웃이에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쉼이 없잖아요. 죄 하나만 접어봐. 아웃. 끝.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이게 먼지 묻은 거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리고 모자 이렇게 좀 삐딱한 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해요. 그래서 가면서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 넘어져요. 그런 건 먼지 털어주시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통곡을 하죠. 그런 거 주님께서 넘어가세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도 이게 자체를 뭘 모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살짝 밟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아주 정신 바짝 들어서요 아침에 늦잠 못 자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강단에 와서 맨날 울으셔야 돼요. 그런 걸 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사람 좀 겸손해져요. 제가 6년 동안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죽으세요. 아멘. 빨리 그만 방황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마음 새롭게 하고 우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끊지를 않아.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받는지. 너한테 우상 있잖아. 근데 왜 우상을 안 버리는 거야? 그리고 네 속 들어온 거 있잖아.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의복을 완전히 새롭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왜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건 뭐야?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니야? 베델의 신앙을 여기 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우상도 안 끊고 나를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의복을 완전히 갈아입지도 않고 그거는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 싹 꺼내가지고요 완전히 밟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 우상이 뭐야? 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 그 매일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다 기도해 하기 시작해. 그리고 시간표 짜놓고 정확하게 일하고. 전에도 작전이 또 안 됐죠. 그럼 또 깨달았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늘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이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몸도 관리해야 되고 영성도 관리해야 되고 일도 해야지 되고 책도 써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거 안 하면 좀 한번 또 손을 봐야 되겠네 얘가. 그리고 살짝 한번 들어와 봐. 어떻게 되나. 강제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눈물 질질 짜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커가건 어떻게 안정되건 평안하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기에 부끄러워 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 어떻게 하시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작정하고 마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새롭게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걸 분명히 예언한다. 이게 말을 자꾸 안 들으면 이제 진짜 후회할 날이 와. 눈물 쏙 빠진다 이제. 그때 강제로 끌려가지 말고 유모 빨리 끊어버리고 유모 죽으라 그래. 유모 죽어. 알았어? 그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누가 잔소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